여러분이 보좌의 망대를 회복해라. 올 한 해 주제입니다. 보좌의 망대 하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럼 보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한칸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신 삶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전 세상은 네피림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세상에 메커니즘이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지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되면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뇌에 각인이 돼요. 이 각인된 것은 반드시 영혼에 뿌리내려요. 영혼에 뿌리내는 건 영적 세계와 관계 딱 되어져요. 이 영적 세계는 반드시 현실과 삶에, 여러분 몸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또 생각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 지금 삶에 뭐가 되어 있냐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 이 현실에 세상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보면 사람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가보면 이런 분위기 따라 계속 가요. 이런 여론 따라 계속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 2019년도, 2020년도 넘어오면서 이런 방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때 뉴스를 한번 보세요. 한 명이 감염되면요, 완전 사람을 매장을 해버립니다. 지금 뉴스 한번 보세요.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이제 가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이 탁 만들어져요. 이게 내 생각이 하루아침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 속에서 탁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도 모르는 내 주장이 만들어져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여기에서 나도 모르는 내 소리가 나오고 내 입장이 나오고 내 유익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깊이 가보면 이런 속에 현실 속에 삶을 딱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삶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너희 아비 욕심,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 이게 사단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사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내 거. 이게 사단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내 입장, 내 주장 계속하는 바벨탑, 거기 사단의 소리예요. 여기에 거의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훈련을 딱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딱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님들 모신다고 과자도 사가고 한 칸에 거기 땅콩 광장하고 선칩하고 물하고 딱 사갔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딱 그런 거예요. 나는 선칩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올 때는요, 뭐라고 하냐, 나는 삼다수 아니면 안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사주면 먹을 것이 속으로, 사주면 먹을 것이지 꼭 자기 주장을 한다.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주장 속에 내 소리를 딱 내는 걸 보면서 참 저분은 목회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득 차 있거든요. 또 옛날에 세원교회에 같이 있던
전사 한 명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소개해서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온 거예요. 지금 목사가 딱 돼 있는데, 어떤 교회 목사가 돼 있는데, 이 속에서 이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저랬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현실 가운데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책이 이 이야기라니까요. 이런 네피림에 빠진 사람들의 책이 99%라니까요. 세상 가보면. 그런 여론들이 세상에 생각을 만들어가고 마음에,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한 문화란 게 딱 차리냐고요. 요즘 휴대폰이 정신 문제가 왜 오냐면 휴대폰 빈 시간에요. 가만히 있으면 휴대폰 딱 보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으면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내 딱 각인되죠. 그러면 빈 곳에, 이 빈 곳에 뭐가 딱 각인되냐? 세상 것이 다 각인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딱 뿌리내고 영적 세계 현실 가운데 이래 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 네피림이 지금 시대를 딱 정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딱 보셔야 돼요. 지금 딱 바빠야 돼요. 아, 정치, 경제, 문화 그대로 정. 한 가지 더 그림을 그리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지금 빙산 속에 드러난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 드러나 있는 이것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드러난 게 아니고 오래된 거예요. 이걸 뭘로 채웠냐 할 때 이걸로 딱 채운 거예요. 엘리트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공허한 것을 이걸로 딱 채운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들 만나면요, 복음 이야기 전혀 못 들어요. 이야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와 입장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진실은 하나님 없는 나란 거예요. 영적 사실은 어떠냐? 사단에,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힌 세상과 인간이란 거예요. 이걸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딱 보여지는 게 딱 보여져요. 뭐가 보여지냐? 이런 속에서 하나님 없는 내가 분위기 따라 드러나 있는 이 오래된 것이,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 했던 사람은 공부 잘해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빈 곳에 영적으로 빈 거, 공부 안 하면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 속에서 오래돼 드러나가 성공이란 야망을 다 가지고 자리 잡든다.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빈 곳에 채워지지 않아요. 이걸 이제 뭘로 채웠냐? 여기에 진짜 채울 게 복음이라는 게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드러나가 육신에 문제 있으니까 드러나는 건 육신 문제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넬로에게 돈이 필요, 그 선행과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사마리아에 뭐가 필요하냐? 이 빈 곳에 사울왕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면 지금 네피림이 세상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 문화가 흐름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화가, 청소년 문화가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책들 모든 경제인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네피림이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설명을 하냐? 왜 오늘 칠판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이 빨리 보셔야 돼요. 네피림이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냐? 나는 무엇 해야 되냐? 이때마다 이 속에 있던 나를 딱 보니까 멸망 속이 다 있는 거예요. 재앙 속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는 답이 없다는 끝을 딱 내야 돼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부터 딱 내야 돼요. 결론을 딱 내야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이 안 나쁘면 세상에 가보면 미련을 자꾸 둬요. 사람 소리 가보면 사람 이야기 듣고 막 저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왜 저럴까라는 자꾸 그게 와요. 인간은 소망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끝을 딱 내요. 그걸 딱 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오늘 빨리 사람에게 부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 없다는 결론부터 내야 돼요. 남편의 소망이 있냐? 없다는 결론 내야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이 날 때까지 어느 날 뭐가 딱 나냐? 이 요셉이 야, 복음만 아니면 이걸 못 바꾼다라는 결론 딱 낸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결론 낸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유월절 피 안 바르면 이 재앙에서 못 벗어나구나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다니엘이 이 결론을 낸 거예요. 아, 우리가 왜 포로됐냐? 여기에 지금 다 빠져 있구나. 안 되구나라는 결론부터 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근본을 회복해야 되구나. 빨리 이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되구나. 복음이 회복되죠. 이 결론부터 딱 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결단만 딱 하면 돼. 아, 이 땅에 소망 없는데 이 말 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다 아니다 맞다 안 맞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안 된다는 결론부터 돼요. 어느 날 이사야가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주님을 만났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닫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뭔 말입니까? 진짜 세상의 것에 응답이 없고 복음이 응답임을 아는 렘넌트를 할 때까지 다 망하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끝을 딱 봐야 돼요. 끝을 못 봐보면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틀려요. 여러분 오늘 끝을 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다 끝을 본다는 말은 야, 이 시대는 복음 외에는 소망 없다라는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본 복음부터 회복하겠다. 복음 아니면 답 없다. 이 결론부터 딱 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결론을 딱 내는 순간에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근본을 가지고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왜 시작도 안 했냐? 거의 다 가보면 끝을 안 내요. 누가 사람 소리? 거의 사람 소리 나와요. 여러분이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이 세상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한 40일만 간다면 여러분 인생 다 바뀌어요. 요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교회 가보면 이 속에서 누가 어떻더라 저더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왜 도움 안 되냐?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들을 때 회복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바꿀 게 항상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까 드러난 사람 소리 세상 소리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아줌마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영적인 문제는 더 깊어져요. 사람 불평 불만하잖아요. 절대 영적 성장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 상처에 딱 잡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결단만 하면 됩니다. 나는 세상 소리 듣지 않고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 결단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는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로 결단만 합니다. 김동건 목사님이 나이 50둘의 복음 깨닫고요. 나는 사람 소리 들으면 계속 내한테 시험이 오더래요. 난 복음만 듣기로 다 결단. 귀에 꽂고 메시지 듣고 계속 뛰면서 결단한 거예요. 한 3년쯤 들으니까 조금 은혜가 돼요. 그런데 사람 만나니까 시험이 들어요. 어느 날 한 5년쯤 들으니까 사람이 시험 안 들고 근본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꾸 시작이 되시더래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주신 것이 내게 되어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이 응답을 진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오늘 연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연의 행복 누린 기도. 올 한 해 연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연의 행복을 딱 누려야 돼요. 어떤 연이냐? 인간은 창세기 3장 이 말씀 성취의 축복, 이 예언의 행복 누리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의 플랫폼 딱 회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망대가 내 인생에 나의 딱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보좌가 내게 되어진 망대를 누리는 이게 딱 되어져야 돼요. 예언이 나에게 딱 성취되는 그 축복을 딱 누리는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성취를 어떻게 누리냐? 조금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의 길을 여자의 우선이 와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건져내는 거예요. 늪에 빠졌는데 네가 왜 늪에 빠졌냐 안 물어요. 왜? 빠져가는 거 무조건 살려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는데 무조건 길을 여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건지겠다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네 스스로 빠져나와라. 그게 종교예요. 네가 그 선행을 해라.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빠지자마자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래가 노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발라라. 예수가 너를 위해 희생제사로 올 거다. 피 발라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냐? 이 예언이 성경의 흐름을 조금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 성취,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아브라함 보고 언약을 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야곱이 한 족속을 이룬 거예요.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 민족과 하나님이 피 언약을 세워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딱 세워가 여기에서 새 절기와 성막을 딱 준 거예요. 6월절 피 바를 때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들은 세계복광의 대제사장국가가 될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라. 그게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은 모세는 시대를 살린 거예요. 이걸 또 놓쳐가지고 블레셋에 계속 공격당한 거예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 딱 붙잡고 다윗과 이 사무엘이요, 이 성전을 딱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사야 포로된 거예요. 거기에 느헤미야와 다니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 기도를 딱 한 거예요. 성경의 흐름은 뭐냐? 세절기 성취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님이 와가 이 세절기를 다 끝내본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실제로 6월절 끝내본 거예요. 세절기는 예언이면 갈보리산은 그건 6월절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갈보리 감람산에서 오순절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다 임했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 축복이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게 교회예요. 교회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고 교회는 이 축복을 전달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 교회입니다. 그게 성경의 딱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 키가 뭐냐? 이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름 부어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절대 다른 길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들은 죄에서 벗어나는 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사단 이길 길 인간은 안 된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이 키를 딱 붙잡는 순간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답이 딱 나와요. 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는 답은 그리스도 말고 없구나. 그 답이 딱 나와줘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성령 우리 안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제사 바를 때 하나님 함께 한 겁니다. 답을 딱 내셔야 돼요. 이 답을 딱 내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 여러분 이 답을 딱 내면 이때부터 뭐 응답이 딱 오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답이 딱 나와요. 보좌의 축복이 이미 임해 있다는 응답이 딱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켜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뭘로 딱 보여지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거든요. 대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딱 와 있어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보좌에서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시공간 초월하고 계십니다. 237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237로 딱 해가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달라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개돼지는 하나님만 몰라야 돼요. 우리 집 앵무 키우는데 그거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딱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능력을 담을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릴 상태가 딱 돼 있다니까요. 이걸 딱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딱 담아보면 전무후무한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무후무한, 여러분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실제 있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 복음 때문에 예언의 행복을 누리는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입니다. 그걸 내 삶에 조금만 오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딱 오냐? 여러분이 어떤 축복이 딱 오지냐? 사명이 딱 와져요. 나는 이 땅에 돈 버리고 살지 않는다. 나는 세계복음하고 간다.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고 간다. 나 이 복음 전하다 간다라는 사명, 과거, 현재, 미래 보좌에서 지금 움직이시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 사명이 딱 생겨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키가 성삼위 3, 9, 3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언의 행복을 딱 누리면요. 이때부터 뭐가 오냐? 이게 나의 망대가 딱 되면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이 축복이 나의 망대가 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환상을 누리는 실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상, 환상. 이걸 누리는 실제를 회복해야 돼요. 이 환상이, 이 예언의 환상이 내게 되어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조금만 그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 예언이 나의 것이 되는 환상을 딱 꿈을 꾸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거예요. 이 비밀을 알리게 하기 위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있으면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환상을 쫙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환상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이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왜 메시지 듣는데 내게 안 되냐? 자, 여러분 책 읽어봤죠? 책 읽어보면 책대로 되던가요? 성공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죠? 되던가요? 어제도 김문상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뭐냐? 포크레인 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다고 막 어떤 사람 포크레인 사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사 되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냐? 좀 무상시판 포크레인 20년, 30년, 20년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 한번 겨울에는 어떻게 되고 여름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하는데 약 5년 걸려요. 그 5년 걸릴 걸 단숨에 하려면 되겠습니까? 그 어떤 일을 하든지 한 5년은 세리 꼽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 은혜 받았다. 될 거죠? 책을 쓴 사람은 이 단계를 계속 거쳐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1만 시간이란 법칙이 딱 있는 거예요. 한 곳에 한 1만 시간 투자하면 전문적으로 뭐 나와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갑작시 여러분 예배 은혜 받는데 가만히 앉아가 알겠지라고 적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내게 되냐 상고하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 뭐 이건 내게 되겠지 그래 생각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 유 목사님은 30년 40년 전도운동 속에서요 계속 보고 오면서 그게 되어진 응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걸 제시할 뿐입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듣는다고 되면 다 되겠죠.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알아야 돼요. 이 환상 예언의 행복을 실제로 누리는 나만의 40일 이게 없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받고 은혜 받고 이게 내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이게 매일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속 마음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딱 이 예배를 진짜 붙잡고 기도하겠다 마음먹어야 돼요. 새해는 예배 자세부터 좀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냐? 그냥 예배 드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 성취가 내게 되어지는 이 기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예배를 붙잡고 한 40일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전혀 안 하거든요. 응답받기를 어떤 부분에 포기하고 있거든요. 티끌모아 부자가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신 게 아닙니다. 응답이 하루아침에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그래가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고 진짜 은혜 받으려고 40일 몸부림친 거예요. 환상을 실제 누리는 기도 저는 이걸 실제로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메시지 들으면요. 그게 내게 되도록 또 녹취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계속해요. 그래 한 놈 그래 시키니까 지가 이제 좀 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를 키워요. 이거 실제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다락방에 훈련 많이 봤는데 실제로 안 해요. 이걸 실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언이 실제 되어지는 응답을 딱 내셔요. 예수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그 세상 것을 바꾸는 40일 진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내 건데 나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환상과는 거리가 먼 시체에 있습니다. 오늘 나를 바꿔주십시오. 요걸 실제 누리는 40일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또 10일 묵상한 거예요. 환상이 실제되진.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응답이 딱 내려진 거예요. 날마다 성전의 집에 있든지. 자,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일주일에 계속 이게 일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예배가 필요 없다면 사실은 시내교회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제는 제일케 오라 했더만 8시에 오라 했더만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내가 필요 없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목사가 필요 없는 교회는 소망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안 받을 바에 내가 왜 있습니까? 말씀 전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새벽 기도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 혼자서 했습니다. 중요한 크리스마스 행사인데 연초에는 바꿔야 돼요. 이제 교회와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왜? 새해니까요. 보좌의 망대 내가 세워야 되는데 내 것 딱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실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과 행복을 누리는 이 환상이 실제 내게 돼가 이 꿈과 행복을 누리는 그 기도가 현장에 다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이것이 내게 되어지는 기도를 이 예언의 행복을 누리는 기도가 한 14년 동안 다메섹에 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환상이 실제되어지도록 안디옥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에서 이 꿈이 행복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이 성취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어떻게 하면 이 환상이 실제될 건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7명이 모여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실제 기도한 거예요. 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냐? 하나님이 이때부터 제자를 딱 붙인 거예요. 루디아라는 제자를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라는 제자를,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라는 제자를,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름 없는 제자들을 쫙 붙여. 자, 이 꿈의 행복이 딱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만 해야 돼. 로마도 봐야 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로마도 봐야 해. 그 꿈을 가지고 바울은 죽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세계를 딱 뒤집은 거예요. 오늘 보좌의 망대 세우는 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좌의 망대는 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좌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든 순간에 오직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좌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발견만 하면 돼요. 조금 한번 조용한 거, 작은 거 있지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했는데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이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예배 시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우리 다락방은 뭐하냐? 왜 핵심 뭐냐? 하나님 보좌에서 1천만 제자 세우는 그 자리에 나는 있습니다. 뭐 예배 드리도 되나 안 드리도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핵심 드리도 되나 안 드리도 소용없습니다. 산업성경은 하나님 내 산업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산업 예배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나는 보좌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의미 없이 들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보좌에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내 산업이 보좌를 통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를 전달하는 산업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일이 돼.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은 작은 것, 큰 것, 모든 일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면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발견하고 누리면 어느 순간에 그릇이 딱 와요. 여러분의 그릇이 오직을 전달하는 그릇이 되면 응답은 그때부터 와요. 유일성의 응답은 와요. 여러분의 그릇이 안 되면 응답을 줘도 못 받아요. 솔로몬이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세계복만 했는데 지 응답 오니까 지 교만해가지고 1000명의 우상을 드렸잖아요. 그릇이 안 되면, 이 오직을 말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응답와도 그게 더 망해져 봅니다. 히스기야가 응답와가 틀린 걸 이야기해 본 거예요. 사울왕이 왕이 돼가 틀린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의 그릇을 딱 만들면요,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하나님 나라 옵니다. 저도 보면 이게 그릇 멀었구나, 세상에 보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내가 보니까 좁생이 그릇이에요.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좁생이. 하나님 내 그릇 넓히십시오. 이 그릇을 딱 넓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의 일이 딱, 이 재창조의 축복이 딱 보여지면요, 도전이 딱 되신 거예요. 바울처럼 도전이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론적으로 보좌의 망대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 딱 한 배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 마세요. 보좌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오직 뭐 할 건가, 그 생각 다 하나만. 오늘 메시지 다 잊어버려 줬습니다. 하나는 잊지 마세요. 보좌는 항상 있는데 키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보좌의 자리입니다. 그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 되고 의미만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자꾸 찾다 보면요, 어느 날 유일성 딱 와요. 여러분이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원단 메시지를 정리해 놓냐, 한번 좀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이걸 계속 보면서 내 거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에 이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한 해 되시도록, 그래서 예언의 행복, 환상의 행복, 꿈의 행복 누리는 한 해가 되시도록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가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좌를 누리는 시간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시간 되시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도 합나이다.